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예레미야 31장 23절부터 3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예레미야 31장 23절부터 3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저 여러분께서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내가 그 사로잡힌 자를 돌아오게 할 때에 그들이 유다 땅과 그 성읍들에서 다시 이 말을 쓰리니 곧 의로운 처소여 거룩한 산이여 여호와께서 네게 복 주시기를 원하노라 할 것이며 유다와 그 모든 성읍의 농부와 양떼를 인도하는 자가 거기에 함께 살리니 이는 내가 그 피곤한 심령을 상쾌하게 하며 모든 연약한 심령을 만족하게 하였음이라 하시기로 내가 깨어보니 내 잠이 달았더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내가 사람의 씨와 짐승의 씨를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에 뿌릴 날이 이르리니 깨어서 그들을 뿌리 뽑으며 무너뜨리며 전복하며 멸망시키며 괴롭게 하던 것과 같이 내가 깨어서 그들을 세우며 심으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때 그들이 말하기를 다시는 아버지가 신포도를 먹었으므로 아들들의 이가 시다 하지 아니하겠고 신포도를 먹는 자마다 그의 이가 신 것 같이 누구나 자기의 죄악으로 말미암아 죽으리라. 아멘. 네, 이 말씀을 통해서 다시 심으시는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네, 원래는 계속해서 저희들이 나누고 있는 로마서의 말씀을 나눠야 하지만 지금 시기가 여러모로 힘들고 또 어려운 상황이다 보니까 보다 희망적인 메시지가 필요하다라고 생각이 되어서 이 예레미야 말씀을 함께 나누기로 했습니다. 예레미야는 사실 상당히 어두운 분위기의 예언서입니다. 총 52장으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 그 중에서 대략 90% 정도는 사실 멸망과 심판 이런 예언들이지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예레미야에 나타나 있는 희망적인 메시지는 상당히 강력하기에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들을 통해서 미래에 대한 소망들을 또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시대적으로 암울한 시기, 이제 곧 멸망으로 치닫고 있는 이 시기에 예레미야는 그 속에서 새로운 희망과 또 미래를 예언하였습니다. 그래서 예레미야를 통해서 오늘 이 새로운 희망에 대해서 함께 나누어 보고자 합니다. 한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유튜브로 보시는 분들께서도 사람들은 들어야 할 말과 또 듣기 좋은 말, 이 두 가지 중에서 어떤 말들을 더 듣고 싶어 할까요? 들어야 할 말, 그리고 듣고 싶은 말. 당연히 듣기 좋은 말들을 더 듣고 싶어 할 것입니다. 귀에 달콤한 말들이지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 들어야 할 말, 마음과 귀에는 쓰지만 이 들어야 할 말을 듣기보다는 귀에 달콤한 말, 그러한 말들을 더 듣고 싶어 합니다. 만약에 그러한 사람들에게 듣기 싫은데 들어야 할 말을 전하는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은 어떻게 될까요? 당연히 배척당하고 또 욕먹고 그렇게 되겠지요. 예레미야가 바로 그랬습니다. 예레미야의 주된 예언 가운데 하나는 남유다는 곧 멸망할 것이다. 그리고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갈 것이다 라는 그런 예언이었습니다. 만약 여러분께서 이 남유다의 백성들이었다면 예레미야 이런 예언들을 들었을 때 기분이 어떨 것 같습니까? 당연히 싫겠지요. 듣기 싫을 것입니다. 만약 누군가가 우리나라 사람들에게 와서 이렇게 이야기한다면 너희들이 하나님 앞에서 범죄하였기에 하나님께서 너희들을 심판하셔서 이제 일본이 쳐들어와서 너희들을 포로로 끌고 갈 것이다. 이렇게 말하면 어떻게 될까요? 우리나라 사람들에게 와서. 당장의 매국노가 되겠지요. 미친 사람 취급을 받을 것입니다. 사람들에게 미움당하고 생명의 위협을 느낄 수 있을 것입니다. 예레미야가 바로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너희들이 하나님 앞에 범죄하였기에 하나님께서 바벨론을 들어서 이 나라를 심판하실 것이다. 그리고 너희들은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갈 것이다. 이렇게 남유다 사람들에게 예언한 것입니다. 당연히 이러한 예레미야의 예언은 남유다 사람들에게 반감을 샀고 또 예레미야는 갖은 고생과 핍박을 당하였습니다. 또한 사람들은 당연히 예레미야의 예언들을 귀담아 듣지 않았지요.
그 결과가 어떻게 되었습니까? 결국 남유다는 예레미야의 말대로 그 예언대로 남유다는 바벨론에 멸망당하고 또 그들의 포로로 끌려가고 말았습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예레미야의 예언대로 바벨론에 멸망당하고 포로로 끌려갔습니다. 이것으로 모든 것이 끝이 날까요? 예레미야의 예언이 끝이 이렇게 멸망당하고 포로로 끌려가는 것, 이것으로 끝이 날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처음에 나누었던 이야기를 혹시 기억하십니까? 이렇게 힘들고 어두운 암울한 상황 속에서도 예레미야 이 말씀들을 빛나게 해준 것은 그 얼마 되지 않은 미래에 대한 소망, 희망적인 말씀들이었습니다. 무슨 말씀들이었습니까? 지금은 비록 우리가 범죄하여서 포로로 끌려가지만 하나님께서는 다시 우리를 세워주실 것이다 라는 말씀이었습니다. 70년의 포로 기간이 끝이 나면 우리는 다시 돌아오게 될 것이고 더욱 순수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섬기며 또 복된 민족이 될 것이라는 예언이었습니다. 우리가 오늘 예레미야 말씀을 나누는 이유도 바로 이것입니다. 오늘날 코로나로 인해서 참 어려운 상황 속에 있지요. 나라와 민족 전 세계가 고통 가운데 있습니다. 자영업자분들은 힘들어하고 있고 청년들도 일자리를 잃고 있습니다. 개인적인 상황들을 보더라도 과연 이후에 미래가 있을까? 어떻게 될까? 두려움과 불안이 더해가는 시기가 바로 오늘날입니다. 이와 같은 시기에 예레미야의 말씀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것이 끝이 아니다. 다 끝난 것 같고 마치 멸망할 것처럼 보이지만 그러나 이것이 절대로 끝은 아니다. 끝난 것처럼 보이는 이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은 다시 하나님의 일을 계획하시고 이루어 가신다. 성경 말씀이 예레미야는 오늘도 이렇게 동일하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끝이 아니다. 새로운 희망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다. 그러면 오늘 말씀 이것을 구체적으로 어떻게 말씀하고 있을까요? 그 첫 번째는 다시 예전처럼 회복시켜 주겠다라는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다시 예전처럼 회복시켜 주겠다. 여러분, 유대인들의 가장 일반적인 그리고 가장 유명한 인사말이 무엇입니까? 알고 계시지요? 샬롬입니다. 샬롬. 우리나라 말로 하면 평안하십니까? 라는 이런 말이지요. 안녕하세요? 이런 말도 동일하게 해당이 됩니다. 그런데 이 샬롬이라는 말에는 안녕하세요? 평안하십니까? 이런 말과 더불어서 하나님께서 당신에게 복 주시길 원하십니다. 하나님께서 당신과 함께 하시길 원합니다. 라는 이런 축복의 의미도 함께 들어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은 다른 사람들을 만날 때 이 샬롬이라고 이야기하면서 하나님께서 당신에게 복 주시길 원합니다. 라는 이런 마음으로 서로에게 인사하고 문안하였습니다. 그런데 남유다 왕국이 이 예루살렘 성이 바벨론에 멸망한 다음 그 다음부터는 이렇게 인사를 할 수가 없게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더 이상 자신들과 함께 한다고 생각할 수 없었기 때문이죠. 하나님께서 함께하지 않으시는데 어떻게 하나님의 평안을 빌 수가 있겠습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한 가지 굳건한 믿음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언제나 하나님께서 자신들과 함께 하시며 특별히 하나님의 성, 하나님의 산, 시온산과 예루살렘 성을 보호하여 주시고 지켜주실 것이라는 믿음이 있었습니다. 이스라엘의 다른 모든 도시들은 다 함락되거나 어려움을 당한다 할지라도 이 예루살렘 성만은 하나님께서 지켜주실 것이다 라는, 절대로 함락당하지 않을 것이다 라는 그러한 믿음이 이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는 있었습니다. 이 말을 반대로 말하면 예루살렘 성이 함락된다는 것은 곧 하나님께서 더 이상 그들과 우리와 함께하지 않는다라는 것을 그대로 나타내는 말이기도 했습니다. 자, 그런데 이 바벨론이 쳐들어오고 예루살렘 성이 무너졌습니다. 다 파괴되었어요. 성전도 파괴되고 다윗의 자손이라 불리는 왕족들과 고관 대신들도 다 포로로 끌려갔습니다. 그렇게 되자 그들의 이와 같은 믿음은 다 산산조각이 나고 말았습니다. 이제 하나님께서는 더 이상 우리와 함께하지
않으시는구나. 하나님께서 우리를 버리시고 우리를 떠나셨구나. 이렇게 그들은 절망하였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절망하고 있는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예레미야는 새로운 희망의 예언을 합니다. 23절 말씀입니다.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내가 그 사로잡힌 자를 돌아오게 할 때에 그들이 유다 땅과 그 성읍들에서 다시 이 말을 쓰리니 곧 의로운 처소요 거룩한 산이여 여호와께서 내게 복 주시기를 원하노라 할 것이며. 아멘. 다시 이 말을 쓰게 하리니 의로운 처소요 거룩한 산이여 여호와께서 내게 복 주시기를 원하노라. 이렇게 이야기할 날을 다시 주시겠다라고 한 것입니다. 예루살렘이 무너지고 모든 희망이 다 사라진 것 같지만 하나님께서 다시 이 성읍을 회복시키시고 다시 하나님의 전에서 그 성전에서 예배드리며 서로에게 하나님의 복을 빌고 인사하며 문안하며 교제하는 그러한 날들을 다시 주시겠다라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은 오늘날에도 동일합니다. 코로나19로 인해서 예배가 어려워지고 모임이 어려워진 지가 벌써 오래되었습니다. 많은 이들이 마스크가 없던 시절을 그리워하며 또 자유롭게 교회에 모여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찬양하던 때를 그리워합니다. 교제하던 그 시기를 그리워합니다. 언제나 다시 그렇게 될 수 있을까? 그날이 과연 다시 올까? 고민하고 슬퍼합니다. 이러한 우리에게 하나님께서는 이 예레미야의 말씀을 통해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다시 예배를 회복시키겠다. 예전처럼 자유롭게 예배 드리며 성전에 모이며 이곳에 서로가 서로에게 축복하던 그날을 다시 허락하겠다. 이 모든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인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예배의 회복을 주시겠다라는 이 하나님의 말씀은 나아가 또 다른 희망을 우리들에게 허락합니다. 그것은 바로 나라와 민족의 회복 그리고 다음 세대의 축복입니다. 27절과 28절에 이러한 것들이 나타나 있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내가 사람의 씨와 짐승의 씨를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에 뿌릴 날이 이르리니 깨어서 그들을 뿌리 뽑으며 무너뜨리며 전복하며 멸망시키며 괴롭게 하던 것과 같이 내가 깨어서 그들을 세우며 심으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전쟁에 패한 나라에 다음 세대의 희망이 있을까요? 심지어 지식인들이 다 잡혀가고 주권을 잃어버린 나라라면 더 이상 그 미래가 있을 수는 없습니다. 다음 세대의 씨는 다 말라버렸고 그 나라의 기반은 송두리째 뿌리가 뽑혔지요. 그 나라가 회복되려면 그러한 나라가 회복되려면 어떻게 돼야겠습니까? 일단 먼저 독립을 해야겠지요. 다시 사람들이 돌아와야 합니다. 그래야 다시 씨를 뿌릴 수가 있고 새로운 꿈을 꿀 수가 있습니다. 이스라엘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나라가 다시 새롭게 되려면 일단 사람들이 돌아와야죠. 그리고 돌아온 그들을 통해서 다음 세대라는 씨를 뿌리고 또 심어야 합니다. 그래야 뭐라도 변수가 있지 않겠습니까? 하지만 포로로 끌려간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는 이러한 희망이 사치와도 같았습니다. 왕족과 지식인들이 대거 잡혀갔고 심지어 그들 중 상당수는 이제 바벨론의 신하가 되어버렸습니다. 나라의 회복, 꿈도 못 꾸는 그런 상황이 되었지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 또한 이것도 회복시키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이스라엘과 유다 집의 새로운 씨앗, 다음 세대의 씨앗을 심을 것이며 이스라엘 멸망시켰던 그 나라들을 뿌리 뽑고 멸망시키겠다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예레미야를 통해서 하셨던 이 말씀은 역사 속에서 그대로 재현되었습니다. 유대인들은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왔고 그들을 멸망시켰던 바벨론은 페르시아에 도리어 멸망당했습니다. 그런데 이와 같은 경험이 우리 민족에게도 있지요. 우리나라도 일제에 고통당하고 나라를 빼앗긴 적이 있었습니다. 그때 우리 할아버지, 할머니, 믿음의 선진들은 동일하게 이 말씀들을 통해서 힘을 얻었습니다. 지금은 비록 우리가 나라를 잃고 고통 가운데 있으나 하나님께서 이 나라를 다시 회복시킬 것이다. 다음 세대를 일으키시고 이 나라를 다시 부흥시킬 것이다.
이와 같은 강력한 믿음과 확신이 우리의 믿음의 선진들에게 있었습니다. 그 결과가 어떻게 되었습니까? 진정 우리나라는 하나님의 은혜로 독립하였고 또 지금과 같이 잘 살게 되었습니다. 우리나라, 우리 민족에게는 이와 같은 희망의 기억이 진하게 남아 있습니다. 그리고 이 기억은, 이 말씀은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역시나 또 동일합니다. 제가 청년들에게 그리고 성경을 읽는 모든 성도들에게 꼭 드리고 싶은 이야기는 성경은 언제나 지금도 살아 숨쉬는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성경에 쓰여진 역사는 오늘날에도 동일하게 일어나고 나타납니다. 그 옛날 하나님께서 성경을 통해서 말씀하셨다면, 그리고 이루셨다면, 역사하셨다면 그 말씀과 역사는 오늘날에도 동일하게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어렵습니까? 힘이 드십니까? 희망이 보이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오늘 이 말씀을 펼쳐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성경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희를 회복시키리라. 새로운 씨앗을 뿌리고 심고 새로운 소망을 갖게 하리라. 이 말씀을 굳게 붙잡으시고 힘든 이 삶 가운데서도 절대로 하나님께서 주실 이 소망의 끈을 끊지 않으시는, 놓지 않으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그렇다면 이제 우리는 어떻게 할 것인가입니다. 하나님께서 주권적으로 회복을 명하시고 하나님께서 이 나라, 이 민족을 회복시켜 주시겠다. 이전처럼 다시 돌려주고 더 잘 살게 하시겠다. 더 큰 꿈을 주시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그 힌트가 29절과 30절 말씀에 담겨 있습니다. 제가 또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때 그들이 말하기를 다시는 아버지가 신포도를 먹었으므로 아들들의 이가 시다 하지 아니하겠고 신포도를 먹는 자마다 그 이가 신 것 같이 누구나 자기의 죄악으로 말미암아 죽으리라. 아멘. 여러분, 아주 발효가 잘된 달다 못해 신맛이 나는 그러한 포도가 있습니다. 만약에 그 포도를 아버지가 먹는다면 그 아들은 어떻게 될까요? 아들의 이는 어떻게 될까요? 아무런 맛을 못 느껴야 정상이겠지요. 그런데 오늘 말씀에 나타난 이 유대 속담에는 아버지가 신포도를 먹었으므로 아들의 이가 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유대 속담의 뜻은 아버지의 죄악과 그 결과가 아들에게도 자녀 세대에게도 동일하게 미친다라는 것을 뜻하는 것으로 소위 연좌제에 해당한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즉 아버지가 또 그 조상들이 죄를 지었기에 그 죄의 결과가 자녀 세대에게도 영향을 미친다라는 의미이죠. 오늘날에도 보면 법률적으로는 연좌제가 폐지되었다 할지라도 실제로는 부모들에게 어떤 법적인 죄나 잘못이 있으면 그게 법적으로는 아니다 할지라도 실생활에서는 여러모로 자녀들이 어려움을 겪는 것들을 종종 볼 때가 있습니다. 유대의 사회는 더더욱 그러했습니다. 오늘날에도 이러한 연좌제가 아주 희미하게나마 적용되고 있는데 고대에는 더욱 심각하였겠지요. 그리고 유대인들은 이것이 하나님과의 언약에도 동일하게 적용된다라고 생각을 하였습니다. 조상들의 죄악으로 인해서 자기들이 피해를 본다라고 생각을 한 것이지요. 그들의 이 말이 아주 틀린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예전에 가나안 원주민들을 쫓아내실 때에도 하신 말씀이 그들의 죄가 차기까지 기다렸다라고 말씀하셨고 또 유대민족 역시나 조상들의 죄악 이래로 계속해서 하나님께서 참아 오시다가 마침내 그들을 쫓아낸 것이니까요. 그러나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제는 더 이상 그렇게 하지 않겠다라고 하나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신 것입니다. 이제까지 아버지의 죄, 그 조상들의 죄는 다 청산하고 자신들의 행위 그것만으로 판단하시겠다. 오직 자녀들, 다음 세대의 행위만으로 내가 판단하겠다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이 말씀은 새로 일어나는 세대들에게는 희망의 말씀입니다. 희망의 메시지입니다. 이제까지는 자신들의 행위뿐만 아니라
그 전부터 내려오던 그 모든 죄악들과 결과까지도 다 떠안았어야 했는데 하나님께서 이제는 그 모든 것들을 다 청산하시고 기억지 않으시고 다 없애버리시고 오직 다음 세대, 지금부터의 삶만으로만 모든 것들을 판단하시겠다라고 말씀하신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이제 우리의 삶의 방향은 명확해집니다. 지금부터, 이제부터 다시 하나님 앞에 바로 서면 되는 것입니다. 지금까지는 이전의 결과의 굴레에 갇혀 있었지만 이제는 그 모든 것들을 뒤로 하고 다 버리고 앞으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앞으로만 미래로만 나아갈 수 있게 된 것입니다. 모든 것을 새롭게 시작할 수 있는 은혜가 우리들에게 주어진 것입니다. 이제 내가 잘하면 됩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바로 서면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 우리를 통해 이 나라, 이 민족을 새롭게 하실 것이며 또 다음 세대를 새롭게 하실 것입니다. 신명기 28장의 축복,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삼가 듣고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는 그의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실 것이라. 아멘. 이 축복의 말씀이 우리의 것이 되고 또 우리로부터 다시 시작될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온전한 예배를 결단하고 온전한 신앙생활을 결단한다면 하나님께서는 우리로부터 새로운 역사를 만들어 가실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맺습니다. 코로나19를 비롯하여서 우리 인생에, 우리 삶에 참으로 어려운 부분들이 많은 시절입니다. 도대체 어디에서 희망을 발견할 수 있을까 찾아보지만 그 찾는 것이 쉽지가 않지요. 그러나 오늘 말씀은 하나님을 믿는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합니다. 내가 너희를 회복시키리라. 이전과 같은 평안함을 다시 너희에게 허락하리라. 너희로부터 새로운 시대가 열리게 하리라.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하나님께서 회복을 약속하시고 새로운 소망을 우리들에게 약속하여 주셨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우리의 차례입니다. 이전 것들은 다 지나갔습니다. 새롭게 시작합니다. 새로운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더 온전하게 예배드리겠다고 결단하시기 바랍니다. 온전한 믿음 생활을 결단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다시 한번 우리들에게 축복하실 것입니다. 우리가 순종하겠다고 결단할 때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새로운 회복과 축복과 은혜와 역사와 부흥의 모든 것들을 허락하실 줄 믿습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새로운 희망을 붙잡고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 청년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들에게 예레미야의 말씀을 통하여서 희망의 말씀, 회복의 말씀을 허락하여 주시니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주권적으로 우리들에게 회복을 명하셨습니다. 회복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여 주셨습니다. 이전보다 더 좋게 해주시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그 말씀을 믿음으로 믿사오니 이제 하나님의 역사를 나타내 주시옵소서. 그리고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주님 앞에 더 온전하게 예배드리도록 순종의 삶을 살도록 결단케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실 모든 새로운 역사들을 다 누리는 하나님의 백성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오며 이제는 우리를 구원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를 회복시키시는 아버지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과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시며 인도하시는 성령 하나님의 교통하심이 이제 새롭게 예배를 드리며 또 온전한 신앙생활을 다짐하고 결단하는 모든 주의 백성들 그리고 그 삶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